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보통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또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주의를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쁜 세상에 주의를 지키라고. 과연 주일이 무엇인데, 주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바쁜 세상에 주의를 지키란 말인가, 이런 아마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는 이것을 제작하고 난 뒤에 신변의 위험을 지금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4편만, 거기서 사이비 단체 4개만 다뤘는데 후속편을 더 다루고 싶다, 더 취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집단들은 다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단도 아니고요,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도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규정된 이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기는 이단이고요. 그다음에 안식교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몰몬교도 이단입니다. 근데 그 외에 신천지부터 해서 JMS, 그다음에 나는 신화에 나오는 모든 그들은 다 거기에 교주가 있죠. 교주가 있는 데는 그것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그 나쁜 불량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미 이단 사이비로 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집단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 방송 불가 처분 소송 걸고 PD를 위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 사이비에, 이단도 아닌 사이비에 누가 그렇게 빠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비 안에는요, 방송국의 사람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김대용 교수가 JMS를 고발하면서 그 방송 중에 그냥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이 방송국 안에도 있다라고. 왜?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PD에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요, 어떤 학력과 상관없고 혹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단 사이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빈약할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쉽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될 뿐더러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의 문자에 붙잡혀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그 문자적으로 맞으면 이제 굉장히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조금 어긋나던가 어그러지면 엄청나게 거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깊은 내용과 의미 없이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감시하는 완장처럼 반장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생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뻑뻑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두려워서 하게 되고 불안해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 하면은 천벌이 내릴 것 같고 하면은 마치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할 때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자원하고 넘치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인데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 진리에 풍성하지 않으면 맞는 것은 알아요. 다른 말로 우리 몸에 뼈대처럼 뼈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살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은 거기에 붙여야 될 살과 근육을 세상의 것과 짬뽕하여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스스로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외에 많은 절기나 많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풍습들은요,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은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 추수감사 추석이 있었듯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고 로마조차도 그 안식일 규정을 없애지 못할 정도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은 생명 이상입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 아니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삶의 동력이며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이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이 성경에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외에도 너무나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안식일 규정을 준수 규정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세세하게 쪼개보면 23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은요, 이 넌센스 조항도 많아요. 그래서 옷을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바늘을 옷에다가 끼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면 괜찮은데 그 옷을 입고 나가면은 바늘을 운반한 거가 돼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가 됩니다. 허리를 15도 정도까지 구부리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구부리는 것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이 안식일 준수 규정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가,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스스로 나는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킨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 날은 추수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건 성경의 규정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라고 지금 따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바로 3장에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해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안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예배가 그 당시에는 성전 예배 말고 각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이라는 곳에 있어서 해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곳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란 말 그대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말라버려서 근육이 마비된 사람, 이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미 병을 수없이 고쳤기 때문에 병자를 보면 고쳐주시니까 이 손 마른 자를 지금 고칠 것인가 말 것이냐. 만약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함정처럼 이 손 마른 자를 일부러 예수님이 보는데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어떻게 하냐 보려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두 사건은 연속으로 소개되는데 공통점은요.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야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은 바로 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둘 다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만든 규정이 더 우선이지 이들은 제대로 사실 율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안식일 논쟁이다라는 소제목을 이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이 나오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획기적으로 일어난 시대가 펼쳐졌다,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요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낡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이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다 터져 망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전 시대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가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인간은 죄의 비참함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기껏해야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례에 스스로 매여서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 그것을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키지 않은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것이 이전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견다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왜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몰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찍은 몰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수십 명이 막 달려오니까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같이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다 엎드리니까 뭔지 모르고 자기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가니까 또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아무런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전 세상은, 이전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여전히 세상은 그 이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뛰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거, 나도 그걸 보게 되고 나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인생을 다 바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진들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니까 나는 행복한 척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성실함과 그 애씀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른 채,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급급한 현실의 문제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전 세상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죽어갈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이 정의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만족이 있고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분이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규정을 잘 지키면 자기는 잘 살았다 생각하고, 그걸 안 지키면 자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준수 규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만으로도, 안식일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 스스로도 모순입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얼핏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킨다. 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아마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실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에는 그냥 매 층마다 다 쓴다고 합니다. 왜요? 이거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누르면 이게 자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누르지 않으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에는 매 층마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누르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와 목적과 규정을 지키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정도의 안식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을 보고 이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마지막 3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예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겁니다. 왜?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드린 거고 자신들의 가치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안식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너희들도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설떡을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요구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주지 않았느냐. 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먹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걸 먹었다. 그럼 다윗은 율법을 어겼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같은 사람이죠. 율법을 어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요, 사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는 것은 앉아서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부지런히 서서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떡을 갈아 놔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성막 안에서는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날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서서 일을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이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어겼다라고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스스로 모순된 그 규정을 가지고 강조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번 예를 들어줍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가축을 살려주려고 꺼내주지 않냐? 그럼 가축을 꺼내려면 힘을 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죄의 구덩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비참함 속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손 마른 자, 질병이라는 이 늪에 빠져서 그 비참함 속에 빠져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을 건져주는 거, 미물도 건져주는데 한 영혼을 건져주는 그것이 잘못됐냐? 선을 행하는 이것이 잘못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들도 알아요. 자신들도 가축이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줍니다. 꺼내줘야지 사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 구덩이에,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구해주는 것을 가지고 힐난하고 비난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 스스로가 모순됩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안식을 잘 지킨다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아프리카나 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서구와 유럽과 미국과 이제 우리 아시아, 일본과 한국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인류 대학들, 거기서 지금 내세우는 아젠다,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인권입니다. 인권 앞에는 나라의 권력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직 사법적인 이 구속력, 법적인 그런 그 기능은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청와대도
들어가고요. 군대도 들어가고요. 막히는 데가 없어요. 이들이 들어가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권력자에게도 권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인권의 이름으로 내세워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수자의 인권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의 인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내가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잘 때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라고 성별을 그렇게 내가 정하면 그걸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석학들, 엘리트들,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권이라 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최근 많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탄소가 많아서 이 기후가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 탄소의 주범이 가축들이 방귀 뀌고 트림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 유럽에서는요, 소에다가 마스크 씌우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림하면 이게 안 나오도록 소 마스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방귀 때문에 탄소가 많다. 더 이상 가축을 키우면은 이 지구는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가축 키우는 것을 줄이라고 유럽에서는 법으로 그냥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 한 마리당 탄소세 얼마씩 매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냐? 어떻게 단백질을 먹냐? 곤충으로 먹어라. 그래서 지금 곤충이 나오겠어요. 곤충 식품이 나옵니다. 귀뚜라미, 메뚜기까지는 이해됩니다. 바퀴벌레도 최고의 식품으로 나와서 지금 그것들이 사실 우리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곤충 산업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을 다 분쇄해서 지금 우리의 밀가루나 또 이 뭐 만드는데 그 재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그걸 튀겨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식품으로. 이것이 과학자들, 식품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세운 그 정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는 그걸 따라가요. 아무런 이의 제한 없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걸까요? 국가를 위한 것일까요?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저출산이라고 우리나라에 심각한데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강력하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하죠? 동성애를 하면은 출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저출산을 더 강력하게 더 장려하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켜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얘기하고 스스로 합리적이다 얘기하고 과학적이다 얘기하고 학문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사람이 곤충 먹으면 안 됩니다. 곤충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죠? 새한테 준 거예요. 새한테. 그래서 곤충을 온전히 다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새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완전히 분해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쌓이면 우리 몸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책으로 내걸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얘기하고 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인간은 이 한계 속에서 그 모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을 빼놓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고 마치 이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세워야 스스로 모순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동력이라는 것이죠. 무지한 것인지 알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전 세상이죠. 왜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지할 수밖에 없고 모순 속에서 모순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목적과 의도와 안식일의 가치를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겠다고, 그것도 모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목매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목을 매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한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요.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오늘 다 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은요, 인간이 천지 창조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졌는데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인간이 할 거 뭐가 있죠?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창세기 2장의 안식일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출애굽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로 얘기한다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거죠.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한 안식일도 뭐죠? 구원과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데 목을 메어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의 날인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다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안식일날 오락을 금해야 되느냐?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예,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에요. 이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이에요. 예, 안식일은 진짜 안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한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이 부족하여 너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오락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오락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주일날 게임 가능하면 주일날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예, 그 게임하는 것 자체 잠깐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는 갖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이미 차고도 충만하고 완전하다. 이것이 주일날 오락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주일날 오락을 건드렸다 했다 안 했다, 제 5분 했다 안 했다, 나는 10분 했다, 나는 1분밖에 안 했다,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구약에서는요 7째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천지 창조에서는 7째 날이지만 인간 창조로 봤을 때는 6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 날 첫째 날이잖아요. 창조된 첫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른 말로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고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주 동안 피곤하고 세상에 찌들렸다가 마지막 그래도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쉼을 얻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일부터예요. 안식부터예요. 6째 날 창조됐고 7째 날부터 이제 인간의 십계명의 직무가 시작되는데 그 첫날이 무엇이죠? 안식이에요. 다른 말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생명과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증거하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할 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함을 얻어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완성을 이루는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그 받은 복음의 능력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비로소 우리 자신이 근거하고 우리 자신이 무엇 위에 근거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날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다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전 세상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감시받아요. 내가 잘해야지만 인정받고 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 혼자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보장해 주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줄까, 이것이 맞는지조차도 모르는 이전 세상, 그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바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홀로 있지 않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존재와 근거와 목적을 정하고 바로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부대,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의 틀, 이전 세상의 사고 세계관을 완전히 깨어부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손 마른 자를 그들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지리적으로 가운데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넌 살아가느냐, 그 세계관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너의 그 이전 세상은 모순이고 거짓이고 죄의 세상이고 어둠에 갇힌 세상이다. 내가 왔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세상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주일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 바쁜 세상에 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나라는 고민과 딜레마가 있지만 주일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시고 혹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감이 아닌 내가 손해봤다라는 마음 가지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